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네 번째로 7절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네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 열어주는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길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을 실패하면 그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압박감, 그런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상태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고 있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멈추고 나의 삶,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춰서 내 인생을 아멘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는 그 모든 삶을 운행해 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갈등될 수밖에 없고 정말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바라볼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확신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메시지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갈등되게 하고 내 삶의 자리 나를 힘들게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야 되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종의 자리 앞에서 나는 멈춰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네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아직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얘네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니 나는 너무 믿음이 적어서요,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네들아,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숙은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형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신의 주에 놀라운 축복을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듣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상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처럼,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얘네들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이제부터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환경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시잖아요. 내 입맛에 잘 맞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형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은 운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르고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더 쉽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님 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하나님 신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그 길들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 맘대로의 길, 내가 생각하는 쉽고 편안한 길로 자꾸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읽는 거 좀 불편하고 시간 없고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나를 감동하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편안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그건 날마다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나무를 그 제대로 된 연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나무를 베고 그걸 깎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구멍을 내고 그래서 정말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맞추고 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설계대로 날마다 그 120년 동안 만들어내는 그 방주가 쉬운 길입니까? 그가 정말 그렇게 그가 노아가 원했던 길일까요, 그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기에 그는 그 고난을 마다치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아에게 복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고 그것이 이삭에게 복이고 그것이 모세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영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자세는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 인생의 부족함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순종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늘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늘 익숙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늘 익숙한 삶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내 인생 속에 안전하게 계산해 놓고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이렇게 운행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계산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을 감동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황과 얼마나 많은 조건과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시작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형통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움직여 갈 때 그 시작점이 바로 형통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의 힘은 말씀 묵상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입을 때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내 삶 속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건지 그 방법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잖아요. 내 길을 인도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우리 1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예요. 압살롬이, 아니 사울 왕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주님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정말 모든 문제를 피하고 모든 상황을 피하고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은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원죄를 짓고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사건이 뭐 대단한 죄를 졌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는 상황이 대번진거리잖아요. 모두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마귀 자식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 그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평생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형통은 그래서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인생을 누렸고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일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바뀌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